앞서 하나님께 정돈된 마음 저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단계에 있어서 다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지난 것들에 어떠한 죄들을 지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만 구해야 될 것은 이전에 죄를 지었다면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는 고백과 또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희망하는 청년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평생 갚아 나가야 할 줄 믿고, 우리는 그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고백하고 그런 삶들을 항상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하나님께 1분만 각자의 기도로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목사님 잠깐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 저희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시고 또 안 나오는 청년들도 직접 보실 때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로써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제가 엇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 저희 총무님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작은 선물. 네. 우리 축복의 통로 불러드리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감사합니다. 저희는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모이게 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시간 또한 주님이 주시는 현 생명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10년도 후에도 함께하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십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찬송가 1장 부르십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권미가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올 한해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실 말씀을 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22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322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14절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잘 나오게 좀 잘 찍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처음 21년도 5월달이니까 6월달에 여러분 앞에 처음 섰을 때 엄청 긴장해가지고 막 덜덜덜 떨었거든요. 근데 그때처럼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많이 떨리고요. 사실 어젯밤에 1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시까지 1시간 동안 앉아서 또 기도하고 자리에 눕는데도 잠이 안 와서 이것저것 잘 생각을 해보고 한 1년 반 동안 여러분하고 함께했던 그 즐거웠던 시간들 여러분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힘을 얻었고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더 떨리고 저기 또 전사님 와 계시니까 내가 심사받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떨립니다. 또 저기 부장 집사님도 와 계시고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우리 청년들이 1년 반 동안 너무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참 인내하면서 오시느라고 고생들도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참 견뎌주셨고 여러분의 그 있던 자리에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섬김의 교회 우리 청년부가 소멸되지 않고 23년도까지 쭉 이어서 우리 청년부가 또 아름답게 잘 세워져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든든한 우리 새로 전사님도 오셨고 그래서요. 우리가 21년도에 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또 이렇게 좋으신 분을 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설교 듣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에는 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시간이 이제 우리끼리 갖는 이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 23년도에 1월달 첫 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질 것입니다. 자, 조금 이제 제가 좀 긴장을 좀 풀려고 조금 사설을 좀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22년도 1년 한 해가 52주거든요. 그런데 52일 중에 이제 51째 주일을 맞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2년도는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우리끼리의 시간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시면서 또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서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 참된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또 반대로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힘차게 질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멸망을 향한 우리의 경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를 잘 설정을 하고 길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들이 삶에 대한 가치관이 내 삶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를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려도 되는 것과 꼭 얻어야만 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허상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과감하게 다 버림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고자 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할까? 자, 첫 번째로는 오늘 1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라고? 잊어버리고. 자,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자꾸 매이다 보면은 자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랐던 모든 것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갈망했던 영적 성숙에도 이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다라고 고백을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12절도 보셨지만 한번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이후에는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본질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날의 육적인 것들은 자랑했던 모든 것이 다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7절과 8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누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이제는 예수를 진심으로 만난 이후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더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는 다 뭘로 버렸다?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배설물로 버릴 수도 있고 여전히 나는 그런 것들의 가치관을 둔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현상적으로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청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참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1년 반 동안 영성 강의를 통해서 또 이제 부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된 그 사랑을 전해 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생명의 건축자들이 돼야 된다. 내가 생명으로 세워져야만 다른 영으로 내가 생명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말씀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세워지지 않고는 그 누구도 내가 누구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가 생명으로 세워져야만 내가 생명의 건축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영혼,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로 해서 그 영혼을 또 생명으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허상인가를 우리는 늘 말씀의 진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아야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잘 아름답게 성장 성숙해가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헛되고 무익한 것들은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잘못된 습관들을 이제 우리는 저물어가는 묵은 하루와 더불어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잘못된 습관들도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나의 잘못된 습관들은 무엇이었을까? 1년 동안 내가 여전히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여기까지 내가 1년 동안 끌고 왔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이 시간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또 교사로 헌신하고 많은 것을 여러분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셨어요. 나름대로. 또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시고 교사로 봉사하시고 반주로 봉사하시고 임원으로서 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봉사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내 의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그것이 공로가 되고 내 의의가 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버린 자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칭찬받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부터 높임을 받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조차도 내려놓으시고 그런 마음조차도 비워버리시고 할렐루야, 비워버리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내가 지난 해보다 올해 새해를 돌아오면서 맞이하면서 새해는 내가 무엇을 더 어떻게 잘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지금 이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썸창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참 많이 어젯밤에 많은 고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어요. 과연 내가 이런 말씀도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주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를 돌아볼 때 나의 모습도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를 가르치겠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저한테 상담을 해 왔을 때 그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시고 전해주고 나서 생각하니까 나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나서 나를 보면은 나는 과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를 꼭 점검하게 되고 나를 꼭 테스트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또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그랬어라고 자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나를 보면서 뭔가 또 영적으로 새롭게 돼야 되겠지만은 자꾸 나를 보다만 나에게 매여가지고 그것이 올무가 돼서 우리는 더 앞으로 진보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지 마시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그 능력의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려야 할 것은 뭘까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서로 마음 아프게 한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서운했던 일들, 그런 것들도 우리는 과감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주의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내가 상처를 줄 때도 있었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또 본의 아니게 시험 들게 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때요? 그걸 쉽게 통과시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훈련받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넓혀가시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지나갔죠? 우리가 때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마음 아팠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서운한 일도 있었어요. 다 지나갔어.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흉터, 그런 상처를 품지 말고 과감하게 털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또 새해를 우리는 가볍게 출발하면서 가볍게 발돋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들은 과감하게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웃으면서 한번, 마스크에서 이빨은 안 보이지만 눈웃음으로라도 웃으면서 과거를 잊어버립시다. 인사합시다.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과거를 잊어버립시다.
예? 예. 이제 또 복수해야 돼. 지난해 네가 나한테 그랬지? 그래가면서 또 그거 품고 있다가 그랬잖아. 네가 임원이었는데 나한테 이랬잖아.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애들 짓이에요. 애들은 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뭐예요? 준 어른이에요. 준 어른.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아이 부끄럽다. 나는 여전히 어린애 같구나. 털어버리자. 잊어버리자. 해야만 어때요? 영적인 진보가 있다니까요. 과거에 매면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지난달 하나님께 받은 은혜 늘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는 얽매이기 쉬운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과거에 매여서 과거만 상상하면서 원망불평을 하다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세상 것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요. 쟁기를 잡았으면 바깥에서 앞으로 계속 나가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청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다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앞을 향해서 발돋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옛 구습 옛사람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옛사람이 그 행위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진보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자. 아멘. 13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목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나의 표대가 돼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잡힌 바 된 그것은 다 잡으려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울이 이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이제는 어때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께 붙잡혀서 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그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은 것은 새 사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지만 이제는 어땠어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3장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처럼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해봐 할 수 있을까요?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22년도보다 23년도 새해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의 언어도 달라져야 되겠고 예배에 대한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 태도 이런 것도 고쳐져야 되겠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태도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너 지난해보다 올해 좀 많이 달라졌다. 그 소리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강의할 때 그랬죠? 부끄러운 고백. 엄마는 교회에 있으면 뭐요? 잊어버렸구나. 됐어, 잊어버렸으면. 엄마는 교회에 있으면 우리 형제님이 안 잊어버렸구만. 교회에 있으면 엄마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뭐라고? 참아 못하겠어? 목사님 상처 입을까봐 참아 말 못하겠어? 엄마는 집에 오면 말이 할머니야. 엄마는 교회에 있으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엄마는 말이 할머니야. 자녀들한테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중적인 생활인 거죠. 교회 생활 따로, 집에서의 생활 따로.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집에서의 생활이나 산에 나가서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표대로 삼고 화상은 놔버리고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과감하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로 제가 오늘은 말씀 장면을 많이 생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성숙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다면 우리 수준을 볼 때 우리는 뭐예요? 다 된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도달하려면은 23년도에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 전도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 말씀을 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생활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내 삶에 적용을 해야만 내 삶 속에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뭔가 버려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그대로 교회 생활 따로, 내 생활 따로, 말씀 따로, 내 개인 생활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외식적인 거죠. 그거는 완전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8절의 하반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물러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놔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비움과 체험입니다. 버리면 얻어지는 것입니다.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믿습니까? 천국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자기 자신을 먼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거울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뭐예요? 말씀은 나를 보라는 거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갖다 자꾸 다른 사람에다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봐야 돼. 그래야 나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언제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겠어요. 항상 말씀으로 모든 삶 속에서 교회 생활이나 내가 밖에 나가 사회생활이나 모든 삶 속에서 이럴 때 말씀은 나보고 뭐라 그러시나 말씀을 거울로 들이다 볼 때에 거기서 내 모습이 다 발견이 돼. 이번에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 거기에 다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되기를 빛이니이다. 시편에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말씀을 표대로 달려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율법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즉 바울의 심령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어때요? 이제는 온전히 거듭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의 자랑거리는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얻게 되는 자랑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기념비가 내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내 안에 흔적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기념비가 내 안에 있어야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안에 기념비를 세우자. 그 말씀을 제목이 딱 떠올라서 이 말씀으로 준비할까 했더니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이 주신 대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썸청 여러분, 세월이 참 빨라요. 이제 제가 우리 전사님 제 나이 알면 우와 그러실지 모르겠어. 나 굉장히 젊어 보이죠, 전사님? 맞습니다. 그럼 내 나이만 할까 말할까? 제가 7학년 4반이거든요. 그 와 해줘야지 전사님 딸. 7학년 4반인데 우리 청년들 나이가 저도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나이가 있었지만 청년 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청년의 때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생명의 건축자들로 많은 영혼들을 세워갈 때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그 어른들을 장년을 맡고 계신 목사님들은 노인들 이제 천국 갈 준비를 잘 해드려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새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젊은 저는 전사님이 오셔서 그런데 결코 여러분 저와 함께한 1년 반의 허송세월이 아니었어 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문 전사님이 오셔서 우리랑 많은 대화도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1년 반 동안 우리 허송세월했다. 그러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코가 찡하고 하고 눈물 나고 나 이 교회 떠나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말씀을 빨리 찾아가 보실까요? 한 건데, 자, 잠언 한번 가보십시다. 잠언 16장. 잠언 16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구약인데요. 페이지 수로는 제가 얼른 말씀드릴게요. 928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자, 잠언 16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다 찾으셨으면 잠언 16장 9절 찾으셨죠? 자, 큰 소리로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23년도에 나는 이러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걸음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할렐루야. 그 표대를 삼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목표점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장을 한번 볼까요? 20장. 잠언을 폈으니까. 자, 20장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참 진리죠. 우리는 잠시 후의 일도 몰라요. 내가 살고 있지만 잠시 후에 내게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3년도도 22년도에도 그래 했었다면 23년도에도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르자.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르자.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묻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죠. 누구께 물어요?
성령님께. 성령님 나는 오늘 어떻게 할까요? 왜? 그분은 내 안에 내주내지 하셔서 할렐루야 나와 임마누엘 해주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니까 나는 물어야 돼 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된다니까요. 왜? 여기 있잖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시니라.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분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그러면 16장의 3절 읽으십니다. 맡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까요? 자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누가 이루어주셔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갔더니 그분이 이만큼 살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해주셔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 37편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은 새해에도 우리 썸청님들 모두를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잘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자.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자. 자 1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이제 다시 왔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이제 어제도 기도할 때 이제 우리 혜린 자매를 제일 1번 스타트로 놓고 기도를 했어요. 왜요? 이제 왜요? 전도사님 됐습니까? 자랑스러워요. 우리 청년부에서 전도사님이 두 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두 분이나 딱 세워졌잖아요. 김지원 자매님하고 김혜린 자매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막 몰아치면서 영성 강의 1년 동안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있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실제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것이 학습했던 것들이 실제로 잘 적용해서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잘 적용해서 그것이 잘 사용이 될까라는 걸 생각하니까. 근데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나 안에 이제 이럴 수 없어. 미가 자매처럼 나 교사 지원했다가도 나 교사 못하겠다. 혹시 이럴 수는 있어.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근데 전도사 나 불렀는데 나 전도사 안 할래. 나 너무 어려워. 나 애들 내 말 너무 안 들어. 그래 나 못하겠어. 엄마 나 안 할래. 이거 아닌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막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어린애로서 다 뽑으셨겠지만 내 마음에 어린애를 꼭 물가에 놔놓는 거 같아가지고 어찌었을까. 우리 두 전도사님 우리 김지연 자매 우리 혜림 자매 어찌었을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감당 못합니다. 요새 애들 되게 말 안 들어. 진짜 말 안 들어 요새 애들. 진짜 말 안 들어. 그리고 요새 애들은 네 그래야 된다며. 그랬니? 그럼 왜 반말해? 그런다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교 2학기 때부터 부름받아서 전도사로 딱 파송됐는데 전도사님 불러. 나 전도사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았고 나 안 부른 것처럼 가만히 있어. 문jan순 전도사님 그러는 바람에 내가 네 그러고 돌아갔다 그랬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전도사라는 내 사명감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피곤하다 자고 싶다 잤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너무 많고. 교육 전도사 때 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기도하려니까 눈물이 나고 어린애들 꼭 물가에 나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도 되고. 자,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나를 그만큼 전도사의 자격으로 전도사로서의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할렐루야.
지금 지지난주에도 그에 비슷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꼭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성김에게 오셔갖고 훈련이 전혀 없을까? 이 교회에 적응하기 위한 또 훈련이 나름대로 또 있다니까. 다 있어요. 저는 목사였지만 여기 부목사로 왔을 때 여기에서 또 훈련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 아, 하나님이 또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런 환경을 다 배설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려고 이런 훈련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십자가에 다 넘겨드리면서 통과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어때? 합격점이 오잖아. 그죠? 육군은 육군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해군은 해군에 맞는 훈련 시켜. 공군은 공군에 맞는 훈련 시키고. 그래서 나는 이제 훈련 다 끝났으니까 강도사 되면 훈련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 강도사 되니까 또 얼마나 훈련이 엄청 큰 것들이 더 많아. 야, 이제 강도사 때 훈련 다 받아봤으니까 이제 목사 때는 막 이제 막 무사 통과다 그랬더니 뭔 소리야 그것이. 목사 되니까 막 더 큰 훈련이 막 그때는 막 성도들을 붙여놓고 몇 명 안 된 성도들이 막 들이대는 거야. 막 삿대질해 가면서 아니 내가 다 생명으로 세워져가지고 이제 목사 자격이 돼서 개척했는데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좀 뽑아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뽑아내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시험이 통과가 안 돼 저 사람을 뽑아내겠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시험 코스를 딱 나놓고 그 시험에서 코스가 통과되기 전에는 그 시험 하나님이 안 걷어가셔.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을 받았죠. 받았죠. 그때 적용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넓히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려고 나를 큰 분을 만드시려고 저런 사람을 내게 붙였구나. 이런 환경을 붙였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시편의 119편에 할렐루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윤례를 준행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바울, 그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훈련이 있습니다. 두 분 전도사님에게 다 훈련이 있어. 이거 같더니 막 뭐 잘 될 줄 알았더니 이거 뭐 이러면 안 돼. 내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겠구나.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나를 키워가시는구나. 할렐루야 해야 돼. 너무 감사하죠. 믿음 안에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우리 청년 임원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반복합니다만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33절과 34절에서 보시면 이제 말씀 장면을 생략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능히 감당치 못했다 그래. 믿음으로 다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믿음. 할렐루야. 자,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는 믿음을 갖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큰 믿음. 옳지 생각나서 큰 믿음을 갖자. 할렐루야. 큰 믿음을 갖때 어떤 믿음? 산 믿음. 옳지. 산 믿음. 할렐루야.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 어떤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파선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름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달려가면서 그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 생명 걸고 복음으로 전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 그는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부르심 받은 자의 그 수고를 상급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썸청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셨지만
23년도 새해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와 더불어서 힘차게 함께 발돋움하시면서 글쎄 표들을 향해서 모든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드리고 새롭게 발돋움하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형제님 저 음악을 잠깐 틀어주세요. 자,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청년부의 새로운 부장 집사님 또 새로운 전사님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 혜림 전사님이 새롭게 하나님 부름받아서 전도사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또 아동부를 맡고 있습니다. 또 23년도에 우리 임원님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2년도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굳굳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스로리 스캔달로 버러버리야 요레 캐로와이리 스날레스 캐로와이어 버러버리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전사님 이제 우리 청년부 담당으로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곁들을 향해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새해는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양쪽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부장 집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새수고 수감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로 거하였으니 원래 캔더로와 이리스올레스테로와 버러버리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레테로와 주여 우리 사랑하는 김주현자님 우리 김혜림 자매님 하나님께서 전도사를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아버지의 능력이 장력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캔더로와 이리스올레스케로와 나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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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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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들을 갖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카로와 리스나레스키 아버지 알아바여 사와여 버버리야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를 레카로와 리스나레스키로와 주여 너코와 여로와 리스나레스키로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를 레카로와 리스나레스키로와 여로와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를 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총을 1년 반 동안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지나간 것은 다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더불어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김의 교회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23년도 새해에는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양쪽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김혜림 전도사님과 우리 김지원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마음의 열정을 품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가는 이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주원 전도사님과 우리 김혜린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임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새롭게 임원진들이 잘 아버지 하나님의 회원들을 이끌고 나가며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서로 붙들어주며 서로서로 세워져갈 수 있는 생명의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전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버리실 적 함께 주가 길로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일찍부터 와서 몸을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며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손길에 물질이 마름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물건에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새롭게 발돋우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김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